그렇게 새겨주면 이제 알겠죠? 예? 다 말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괜히 내가 떠들어대는 것 같고. 조의 스님, 조의라는 스님. 운감선사에게 준다. 제목이 그렇구만. 운감선사에게 바친다. 바친다. 큰 스님이 오시면은 큰 스님에 대한 예의와 보답으로 밑에 있는 입장에서 시를 지어서 올리는 것이 선가의 옛날은 예의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부 우리 집안은 처음 입사할 때부터 숨 넘어가가지고 화장터 가기까지 전부 공부 분위기였어요. 전부 진짜 공부 분위기였어. 이 종단이 법 많이 만들고 뭐하고 그런 것은 법 많이 만드는 건 그건 많은 짓구석대가 다 나라 법이 많은 건 속임수가 많고 법을 펴고 나쁜 짓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라. 머리 깎을 때부터 화장터까지 만나는 도반, 스승, 전부 어떤 공부 분위기 풍토 속에서 그렇게 성숙되고 일거수일투족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익어갔다는 이런 시 속에서 우리는 좀 경각하고 누이쳐야 되겠습니다. 감로 선님걸 제전 덕역구라 운산지쾌활 세로 탈기구라 공밀 태생경이요 염어 월상부라 안심 행주자 일용 조주무라. 조이라는 스님이 운감선사라는 대덕 스님에게 시를 바쳐가지고 올리는 그런 시 내용. 감로는 운감의 노스님은 선님의 걸출한 납자이시다. 걸출한 아주 비범한 그런 어른이신데 비단 똑바른 눈만 갖춰져 있는 바른 눈만 갖춰져 있는 큰 스님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 온전하고 덕도 또한 겸비해서 갖췄다. 보가지를 다 갖추신 어른이시다. 운산지쾌활 언제나 도시를 가까이 하지 아니고 저 구름산 산수를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산수 속에서 쾌하게 활발발 자제하심을 아시고 세상에 그 기구한 티끌의 세계는 완전히 탈탈 벗은 어른이시다. 그야말로 크단 덕과 재지와 같은 산중에 계시면 산중이 그득하고 그 어른이 산중에 계시면 산이 무거워 보이고 그 어른이 그 산중에 계시면 계곡이 아주 깊어 보인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고사가 있는데 아마 이 운감노사는 그런 인품을 갖춘 어른이 아닌가. 그런 어른이 좀 살아계시면 좀 모시고 살면 좋겠구만. 운산지쾌활 세로 탈기구라. 그러니까 오원절구도 여기에는 오헌율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산지쾌활 세로 탈기구라. 이것은 운감선사의 어떤 그 세계를 그렸고 공밀태생경은 그 운감선사 계시는 그 분위기 경치를 읊은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오헌율시라 그래요. 오헌율도 그렇게 율이되면은 대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밀의 태생경이요 어른이 계신 골짜기가 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빽빽해서 나무나 숲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끼가 길을 올라가다 보면은 길가에 모두 이끼가 살아서 움직인다. 이끼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데는 자라지 않고 깨끗하고 청한 산에서만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계시는 어른 산중이 그만큼 깨끗하고 청신하고 세속 티가 끼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염어의 올상부라 발이 빈단 말은 발이 없다는 말도 되겠지만 발을 쳐놨는데 발이 낡아가지고 모두 근육들이 많이 뚫려 있고
발이 빈 데가 많으니까 발이 총청하지 않고 뭐 얼금얼금 떨어지고 뭐 그런 공간이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으면 발이 주섬주섬 떨어진 빈 데가 있으니까 달이 오르면은 그 어른의 가부좌 밑에서 달이 오르는 것 같다. 분위기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 아주 조촐하니 산중맛이 물씬 풍기고 달과 스님의 모습을 깨끗한 산중의 어떤 성사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그런 경치입니다. 안심 행주자 마음은 다니신다든가 머문다든가 행주자와의 편안하시고 일용의 조지무라 이 어른은 일상생활에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로서 살림살이를 꾸려가신 어른이시다. 그러니까 그 어른의 덕을 기리고 그 어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공경하는 의미로 그 어른을 뵐 적에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를 올리는 것이 이게 그 어른을 아주 공경하고 잘 모시고 그 어른에 대한 뭐 먹을 것만 많이 갖다 주고 차비만 푹푹 집어넣어주고 그죠. 이건 뭐 토종 꿀이니 뭐 이건 진짜 백이라고 뭐 이래가면서 그 주는 게 그게 어른 공경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좋은 정신적인 시를 지어가지고 평생도록 같이 생각하고 의미하고 탁망하는 그런 분위기 주고받는 시 내용이 더 고결하고 높고 고하고 중요한 겁니다. 만우라는 스님인데 호는 천봉이고 또 문집도 있는데 당제 본조라 이조시대 스님입니다. 이 만우라는 스님은. 송 일본승 문계 봉교작이라. 송 일본승 문계 봉교작이라. 일본에 있는 승 문계라는 스님을 송송 보내는데 봉교작이라. 그 일본 승이 우리나라에 되돌아보고 아마 이조 임금도 배하려고 그랬는 모양인갑죠. 그래서 그 일본 승 문교라는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마누라는 스님을 임금이 시켜가지고 그 한마디 좀 가는 데에 한마디 좀 말씀 좀 좋은 말씀을 써서 주십시오. 이렇게 임금이 마누 스님한테 부탁한 것 같아요. 봉교작이란 말은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서 지었다. 교자는 임금의 교지입니다. 삼국 고정사 세연 무주인이라. 화치 응자시기요 시립갱수 친고. 풍화 운생극이요 분성 월만이니라. 풍범 해천원난데 매우 고향춘이라. 참 진짜 오이구만. 이것도 오헌 이울시로 그 정하고 경하고 한년 경년에 오헌 이울시로서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삼국 고정사. 삼국은 대개 그 정성 백관의 우두머리를 삼국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데 이 삼국 고정, 이 삼국 스님한테 삼국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 아마 일본에서는 제일 고생이었던 모양인가 봐요. 고려 때나 신라 때 일본 승려들 우리나라를 많이 왕래한 서찰도 있고 시도 많이 있고 또 당나라 때나 일본 승려들이 그 가가지고 당나라 선교를 배워가지고 것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삼국 고정사 큰 스님이 계신 예정사 그런 뜻으로 삼국은 이 스님이 뭐 벼슬한 그런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삼국은 백관의 우두머리를 삼국이라 그러고 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삼국은 제일 일본에서 큰 스님으로 그렇게 봐야 되고 요즘 큰 스님이라는 말이 거기에 적합하고 제일 큰 스님. 요즘 또 큰 스님 하니까 큰 스님 그 위에 또 큰 스님. 이거 뭐 시가 아니한데 덕림 큰 스님 그좀 뺐으면 좋겠어요. 울산의 어른하고 이 쌍계사 어른인데 내가 그 큰 스님이라 그러니 말도 안 돼. 그거 좀 뺐으면 좋겠어. 그 어른 돌아가시면 이제 붙이면 좀 나을까. 그 어른들 살아생전에 내가 미안해서. 지금도 또 나이 50이 넘어도 그 어른 둘이 한번 꼴쳐보면은 죽는 신용을 해야 되고,
뭐라 그러면 그냥 막 살살 매는 신용을 내가 해주는데 그 어른들이 파랗게 살아 계시는데 당연히 큰 신이야 뭐인가 이렇게 미안한데 말은 못 내겠어요. 그 얼마나 우습겠어 그 어른들은. 저게 어제 아래 강생이 같은 게 절집안에 왔는데 집이 벌써 컸다고 큰 심 뭐야. 그러다 정말로 상자 띄면 지금 어디다 붙일 데도 없고 그 큰 심이란 소리 안 맞아요. 상국이 계신 고정사 세연무주연이라 텅 비어가지고 머무른 사람이 없다. 스님이 가시니까 그런 모양인가 보죠. 화치 응자식이요. 화치는 그 봉화불이 달린다 하니까 그 일본에서 큰 스님이 우리나라에 본조에 와가지고 그 거처하던 그 집이다 보니까 모두 손님들이 왕래하는 손님들이 모두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화치라 그래.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밤에 모두 호롱불 들고 다니고 뭐 다른 그게 화치라. 높은 사람이 오면은 관가에도 이제 불이 막 달린다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 임금이 사자를 보낼 적에 사자들이 막 등불을 가지고 막 산중을 왕래하고 다니는 그런 걸 이제 화치라 그러니까 스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 화치가 불이 달리는 것이 뻣뻣이 스스로 씌어졌고 그 스님이 머물다 간 그 쌀인문이 시문에 갱수친고 살인문이 그대로 닫힌 채로 서 있으니 문이 이제 스님이 가니까 살인문이 뻣뻣이 서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 왕래가 끊어졌으니까 갱수친고 다시 누구와 친할 건고 스님이 가고 나니 그만큼 고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님이 계신 데는 풍악에는 구름이 남학신에서 났고 좋았던 모양인가 봐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풍악은 단풍이 물들어가지고서 청황백급으로 우거진 그 금강산을 풍악이라고 옛날 그런데 여기는 굳이 금강산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풍악이라는 데는 지명으로 봐야 되겠어요. 당신이 스님이 계신 풍악에는 구름이 산이 높으니까 스님이 골짜기 다닐 때마다 스님 신은 남학신 밑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떠오르고 분성에 스님이 계신 분성에는 달이 주인 없는 달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열고 들어다니는 문을 인이라 그래요. 문. 큰 성문 같은 걸 인이라고 그러는데 문을 인이라 그래요. 그 스님이 계신 분성에는 달이 스님이 가시고 난 뒤에도 문에 달빛이 가득하다. 풍화운생극이요 분성 월만이라고 이제 됩니다. 그 앞에는 스님의 정을 읊었고 경련에는 분위기, 경치를 읊었습니다. 풍범해천원한데 바람이 돛대를 불어가지고 스님이 가신 바다 하늘이 자꾸 멀어지는데 매우 고향춘이라 매화꽃, 버르나무꽃이 우거진 당신의 그 고향에는 언젠가 봄이 익었을 것이니 그 봄 때 매화꽃 피고 버드나무지 그 봄에 편지라도 한번 띄워주시고 문안이라도 한번 알도록 왕래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을에 헤어지면서 그런 봄 얘기를 여기 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운을 많이 남기고 앞으로 결혼을 많이 하고 학문이나 도 입장에서 탁말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자주 와가지고 좋은 말씀을 임금한테나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달라. 그런 내용의 시 같아요. 삼국의 고정사 헌은이 머무른 사람이 없음이로다. 불이 달리더니만 뻑뻑이 스스로 쉬었고 살인문은 닫혀진 채 다시 누구와 친하겠는가. 풍악의 구름은 스님 남학신에서 피어오르고 분성에 다른 스님이 계신 문에 가득하다. 바람 돛대에 바다 하늘이 자꾸 멀어지는데 매화꽃 버드나무 우거진 고향의 봄을 기약합시다. 그런 내용이십니다.
4년이 났습니다. 이건 고려 때 스님입니다. 고려 때 그 고려 숙종 애종 때 스님으로서 이 탄현 스님은 고려 스님이 때 스님이지만서도 아주 명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거정의 명필 얘기해 보면은 그 당시 숙종 애종 고려 때에 그 명필을 요국이란 사람하고 영업이란 사람을 쳤는데 탄현 스님도 그 세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사에서 명필로 이어른 게 유명을 했습니다. 또 이 시도 아주 잘 그렇게 직호해가지고 저 강원도 청평사 문수원 중수비도 이 탄현 스님이 지었고 또 애천 북룡사 피도 이 탄현 스님이 지고 지금도 피문이 그 남아 있어요. 또 삼각산 또 그 승가사 중수비도 이 탄현 스님이 지은 걸로 그렇게 문집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고려 숙종 때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 스님의 시를 또 한번 읽어봅시다. 문수사. 문수사는 저쪽에 어디 비군이 있죠? 저 서울 저쪽. 승가사. 그쪽에 어디 문수사. 일실하요학 만연구정막이라. 이것도 오헌율로 지어졌습니다. 노천석합통이요 천투운근낙이라. 호홀개천령이요 양풍동힘학이라. 수종 피상인하야 청자학질락고. 여기에 그 운자는 입성에서 운자를 가려다 썼는데 저 앞에는 평성이지만 여기에는 입성이라 그러면은 그 기역 비열한 박자라든가 낙자라든가 또 비역으로 끝나는 무슨 답이라든가 이런 글자가 전부 높은 글자로 입성에 해당됩니다. 뭐 사성 얘기는 여기 어려워서 굳이 이 얘기는 안 합니다만 다 앞에는 평성으로 문자를 달았지만 여기에는 낙이라든가 또 학이라든가 기역바음으로 끝나는 입성의 문자를 달았어요. 그 문수사에 올라가 가지고 시를 지는데 일실하요같고 한 집이 어찌 그리도 정막하고 학이란 말은 확 튀었는고. 문수사가 그렇게 잘생겼는 모양인가 봐요. 만연구정막이라. 여기에 올라보니까 내 자신도 만 가지 년이 함께 모두 정막해진 것 같다. 아주 수양하고 공부하는 도량인갑습니다. 문수사가. 노천 석커통이요 길은 돌 틈을 뚫어가지고서 통했고, 옛날 도리암 올라가면은 밑에서 상주 쪽에서 올라가면 그 돌길 같이 그렇게 돌이 되어 있는 모양인가 봐요. 돌길을 뚫어서 이렇게 돌 사이로 해가지고 굴러가지고 절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길은 틈하자 돌 틈을 뚫어가지고 통했고, 글을 그렇게 용하게 그랬지요. 천투 운근낙이라. 샘물은 저 멀리 구름 뿌리를 통해가지고 낙 떨어진 것 같다. 샘물이 저 먼 계곡에서 구름이 이렇게 오락가락 계곡에 구름뿌리에서 떨어진 것 같아. 경치가 그만큼 좋은 데인가 없습니다. 우리 저 불리폭포 같이 저렇게. 불리폭포를 가서 그 시를 천투 운근낙이라 그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그 절에 꼭 알맞게 표현되는 시라야 잘 지지. 부품하게 뭐 남이 시 따다가고 막 그 절에 안 맞는데 막 칭찬만 쫙쫙 해주고 그건 또 시가 아니지. 그 보면 또 남이 거 따다 먹고 훔쳐먹은 거 다 나타나는 기고. 어쨌든지 시는 많이 생각하고 참 생각을 가다듬어서 그게 푹 삭아가지고 그렇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도량은 그 도량대로 그 맞게 읊어내는 거 그것이 이제 시제지요.
샘은 구름 뿌리를 통해 가지고 떨어진다. 홍월 개 첨령이여 저녁에 흰달은 처마 기둥에 덩그렁 걸려있고 서늘한 바람은 숲을 골짜기를 가끔 스쳐 지나간다. 수종피상이 나야 누가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누가 저 상인을 쫓아서 맑게 앉아가지고 만 가지 인연이가 함께 정막대에 있는 그 소식을 참으로 즐기는 그 진락을 배울 자가 누구든고 그럼 바로 자기를 얘기하는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글귀를 그렇게 맺혔구만. 한 집이 왜 그리도 고요하고 툭 튀었는고 만 가지 인연이 함께 적막해지도다. 길은 돌틈을 뚫어서 통로가 되어 있고 샘물은 구름 뿌리를 뚫고 떨어지미로다. 하얀 달은 처마 기둥에 걸려 있고 서늘한 바람은 가끔 숲을 골짜기를 스쳐 지나간다. 누가 저 스님을 쫓아서 맑게 앉아서 참된 맑게 앉아가지고 참된 낙을 배우는 자가 누구냐? 다음은 천인 스님의 냉천정이라 이거 시원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시는 자꾸 시원한 소리만 나는데 어떻게 강실은 이렇게 더운 거 모르겠네. 냉천정이라. 착파운군 구소정 창의 일선 세영령이라. 하인해도 청양계 자견 인간 열례성고. 냉청정이라는 정자에서 그 정자를 번집니다. 착파운근 구서정, 저 하늘에 닿을 만큼,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은 산골짜기를 착파, 구름 뿌리를 파고 파괴를 시켜가지고 구소정, 조그만 정자를 얽어놨는데 바로 그것이 냉천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창의 일선 천행명이라. 저 푸른 언덕에서 한 조그만한 실달같이 물이 떨어지니 뿌려지니 아주 시원하다. 새 냉면이 아주 시원하다 이 말이죠. 하인이 해도 청량계야 어떤 사람이 청량계가 여기에 있는 줄 알아가지고서 자견 인간 열례성고 앉아서 인간의 열례, 세상의 번뇌망상, 세상에 얽힌 더덕더덕 누대는 것을 보내가지고서 활짝 정신 깨물 알 것인가. 이 냉천정에 앉으면은 인간 세상에 더덕지되는 그 덥고 찌고 열례병은 싹 가신다. 운근 구름 뿌리를 파고 파해가지고 조그만 정자를 얽어놓으니 푸른 언덕에서 한 줄기 물이 떨어지니 시원함이로다. 어떤 사람이 알아서 청량계에 이르러가지고 앉아서 인간의 열례를 전부 보내버리고 마음에 깨침을 얻을 건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마리 더 합시다. 주차 남해, 그것도 천인 스님인데 주차 남해 득 안질 기상적 법주라. 배를 남해에 차례로 돌다가 득 안질 눈병을 얻었다. 영감쟁이가 못 볼 걸 봤는가 봐. 눈병을 얻어 좋은 산수 보고 다니면서. 배로 남해를 두루두루 차례로 돌아다니다가 안질 눈병을 얻어가지고서 그만 쉬는가 봐. 기상적 법주라. 상적 법주라는 스님에게
남의 구경 나왔다 눈병을 얻어서 성적 법주스님께 길기 시를 지어서 붙인다. 행진 창조 기일정 이건 이제 칠은 율시입니다. 행진 창조 기일정 차행환사 독수행이라 도구행이라 납의 구피 풍진완이요 물색 잠수 세월경이라 이신환포 비하유 백년우체 기타생가 야기세진 공화 아니면은 상적광죽 일소정홀이라. 창주는 푸른 그런 물가시니까 전부 남해에 모두 주둔되어 있는 모두 그 섬이라든가 막 그런 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창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창주를 행에 다했는데 몇 일정인 거 얼마나 일정이 걸렸느냐. 차행이 환사 도구행이라 내 이 나들이가 차행 이 내 나들이가 남의 구경 나온 이 나들이가 마치 도구행이라 하면은 그 지방의 관청의 도구행이라고 하는 것은 관찬서들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 점검하는 것을 도구라 그래요. 도구행과 같다. 뭐 이섬 저섬 다니면서 자꾸 구경하고 뭐 확인하고 하니까 마치 관찰사가 지방의 관리들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가 정치를 잘하는가 그 감독으로 나온 같은 그 행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구만. 납의 구피 풍진완이요. 납이 내 가사자라고선 오래도록 풍진 세상 풍진에 시침을 입었고 또 눈에 나타나는 물색들의 잠시 세월이 따라서 바뀌어진다. 이신환포 비하유라 이미 환포 이 모든 세상이라든가 내 몸뚱이 자체가 이신환포라 내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믿었으니 이미 세상은 모두 환포요 또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내가 이미 믿었으니 내 자체도 모두 환과 같고 세상도 모두 환과 같고 바다가 바람이 불면은 서로 부딪혀가 일어나는 그 한낱 부딪혀서 일어나는 내 몸 자체의 세계가 벗금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이미 나는 확신하고 무상을 느끼고 살았다. 다시 우체로서 그 이생 붙이는 것을 이생에 붙여 사는 것을 다시 뭐 연연하고 거기에 뭐 계련 붙일 게 뭐 있겠느냐. 우체는 우는 사마귀 우자고 취는 혹 달린 거요. 필요 없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업으로 만들어진 드득드득 입된 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영구적인 게 못되고 마치 내 몸뚱이에 난 사마귀같이 필요 없는 이 존재, 이 삶 자체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무상을 느끼고 너무나 잘 안다 이 말이죠. 이미 환포인 세상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으니 다시 사마귀 같고 혹 같은 그 인생에 붙여 사는 것을 갱년 뭐 연연하고 아끼고 뭐 그럴 게 있느냐. 눈병 하나 들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연연하고 내 몸뚱이에 계련해서 가지고 그 병에 져가지고 내가 연연하지는 않는다. 약이 세진 공화 아니면 만일 이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피지요. 사물을 바로 못 보지요. 그러니까 자기 눈병, 공하의 눈병을 허공에 꽃이 핀 눈병을 씻어 담을
할 것 같으면 내 눈병이 새로 확 나아가지고 깨끗해질 것 같으면은 상적 광중 일소정이라 항상 고요한 부처님 강명 가운데 한번 웃음의 소식을 스님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 내용의 시를 남해에 여행하면서 눈병을 얻어서 병이 나면 또 자기를 아끼는 어른이 그리워지고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연연한 생각이 애로우니까 많이 나겠죠. 무슨 눈이 빠졌는지 눈이 고기에 찔렸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창주를 행해 다하는 데에 몇 일정이 걸렸는가. 이 나들이가 마치 관찰사가 행하는 것과 같으니로다. 나비는 스님 못은 오랫동안 풍진에 입혀 씻겨졌고 눈앞에 나타나는 물색은 잠시 세월을 따라서 바뀌어지니로다. 이미 이 세상은 환희요 법금인지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는지라 다시 이 사마귀 같고 혹 같은 이 생을 붙여서 사는데 다시 연연할 건 뭐 있느냐. 만일 헛꽃이 피는 이 눈병을 씻어 다해 나을 것 같으면은 항상 고요한 광명 가운데 한 번 없는 소식을 또 다시 바치리다. 이제 남해 여행하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에게 이렇게 시를 지어서 더더구나 눈병이 나서 그렇게 올리는 시입니다.